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9월 10일자 페이스북에 오지수라고 하는 여고생, 고3 여고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굣길 뜻밖의 응답. 하늘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오지수 학생 쓴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6시까지 알바를 가야 했기에 교회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갈 생각이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내 옆으로 할머님 2분이 다가오셨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터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옆에 계시면 항상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곤 한다. 한 분은 리어카를 끌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유모차를 잡고 계셨다.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 가시던 할머니의 리어카 속 박스들이 위태위태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쯤 위태위태하던 박스들이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폐지가 떨어지자마자 폐지를 주워드리러 다가갔고, 주우려 하자 뒤따라오시던 유모차 할머니께서 학생 안 도와줘도 돼, 바쁠 텐데 얼른 가, 괜찮아 라고 말하셨다. 이런 걸 보면 꼭 도와드리고 보내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나였기에 아니에요, 저 시간 많아요 라고 하자 두 할머니께서는 고맙다고, 요즘 학생인데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노끈으로 폐지가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켜드리고는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봤다. 영석고 쪽 고물상까지 가신단다. 교회와는 정반대 방향이었고 꽤 먼 거리였다. 시간이 4시 30분쯤이었기에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러 그곳까지 가면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시간 계산을 하며 이때쯤 고물상에 도착해서 몇 분까지 교회에 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후 그래도 아직 넉넉하다 싶어 가시는 곳까지 리어카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같이 밀어드리고 박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드리면서 갔다. 가는 내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지, 그리고 기뻐하시겠지 생각했다. 주님을 기뻐해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감사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영석고 쪽 고물상이 아닌 영석고 가기 전 306 보충대 쪽 고물상까지 가시는 거였다. 할머니가 고물상까지 가시는 길에 좁은 길,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점점 지체되어만 갔고 제대로 된 저녁은 포기하고 간단하게 먹어야겠다고 단념했다. 가는 내내 밖에서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안타깝고 마음에 걸려 따뜻한 마실 거라도 사드리자 생각했다. 알바에서 뭐하나 이럴 때 써야지. 고물상에 도착하자 리어카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다. 유모차 할머니께서도 고생했다며 얼른 가보라고 하셨다. 그것보다 나는 할머니들이 가시기 전에 부랴부랴 편의점을 찾아 마실 것을 사기 위해 들어갔다. 고물상에 계셨던 다른 할머니들과 고물상 직원분들 것까지 꿀물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놨다. 빨리 가야 하는데 계산이 너무 느리다. 바코드가 안 찍히고 편의점에 전화가 오고, 계산이 끝난 후 봉투에 담아 가려는데 편의점 아저씨가 나를 부르신다. 갑자기 뜬금없이 먹을 것 하나를 주겠다면서. 간단한 초코바게건이 생각했는데 웬걸 도시락 하나를 건네주셨다. 도시락을 보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났다. 저녁은 못 먹겠구나 포기했는데 이렇게 또 맛있고 배부른 음식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싶어 하나님께 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편의점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고물상으로 뛰어갔다. 리어카 할머니와 유모차 할머니, 고물상 직원들, 폐지를 주워오신 다른 할머니들에게까지 한 분 한 분 고생하신다고, 드시고 힘내시라고 손에 꿀물을 쥐어드리는데 다들 손이 성치 않으시다. 손이 새까매지신 할머니, 손이 너무나 상해 까끌하신 할머니, 그런 손을 잡아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밖에 못 사드려서 죄송했다. 아무것도 아닌 얼마 안 하는 꿀물인데도 고맙다며 기뻐하셨다. 꿀물을 받은 할머니 중엔 할렐루야 라며 말하신 분도 계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할머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주님께서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도시락을 주셨고, 또 그걸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다. 이런 주님의 뜻밖의 응답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샘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의정부의 작은 교회인데,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자라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청소년들, 어린이들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늘 먹을 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다가도 교회 들려서 저녁 먹고 가고, 또 간식 먹고 가고, 라면 끓여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인데, 참 지난 주간에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보면 크리스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월들리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더 나은 신앙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교적인 종교인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관심을 채우는 데만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늘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면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에는, 자기 마음이 끌리는 일에는 얼굴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희생해야 되는 일에는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자신이 늘 우선이기 때문에 늘 편안한, 안락한, 쾌적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는 편할 것 같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내가 지금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 늘 세상에 지고 패배자가 돼서 주일날 교회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리고렌 목사님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편안함과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임받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내 성격에 이 일이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삶이 바꾸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삶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꾸는 능력이 그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돌보는 삶입니다. 돌보는 삶.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우리가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역사가들이 지금의 시대를 돌아본다면 34만 개의 교회가 있었던 미국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현 시대의 엄청난 도전들, 에이즈, 가난, 굶주림, 테러리즘, 전쟁에 어떻게 대응했다고 기록하겠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밀물처럼 닥쳐오는 인간의 고통에 대응했다고, 그리하여 그들은 최전선으로 달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증오의 불길을 껐다고 기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정말 돈을 주고 물질을 보내고 그게 다인가? 지금 이 글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구호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수년 동안 이 월드비전의 회장을 섬기면서 리처드 스턴스가 50여 개 넘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빈곤의 현장, 끔찍한 현장에서 목격했던 건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그들로부터 희망을 뺏어갔고 병이나 굶주림이 그들의 희망을 앗아가게 됐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자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누군가를 위해 돈을 내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쟤 너무 불쌍해, 내가 좀 돈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그냥 단순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냥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돕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갖는 것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의 전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중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고, 그 중요한 가치관을 전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돕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돕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만족으로만 돕는 거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한없이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에 우울증이 오거나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면 그런 사람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들을 돕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섬김과 도움은 아니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인데 나는 좀 낫지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섬김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 그 안에 중심적인 핵심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 역사 가운데 다 봤습니다. 그냥 강제로 뺏어서 평등하게 나눠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는 당연히 나눔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눔도 복음이 목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제하지 않는 나눔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도우면 사람들이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복음이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뜨겁게 도와야 되는,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고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일 1시간씩 사거리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저분은 하늘빛교회 권사님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던 중에 옆집에 이제 새로 새댁이 이사를 왔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혼자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요. 남편은 날마다 출장이다, 뭐 출근이다, 새벽도 없고 밤도 없이 막 어떤 때는 집에 안 들어오고 집을 비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전혀 다녀보지 못한 이 새댁에게 권사님이 일주일에 며칠씩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옆집이니까 말동무도 해주고 또 가서 애도 씻겨주고 또 밥 못 먹었어?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 좀 자라고 애 끌어안고 나가서 나 딴방에 가서 애랑 놀 테니까 좀 잠 좀 자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댁이 묻는 거예요. 아줌마 왜 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내 딸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서 이 새댁이 100일쯤 지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동네 장을 보러 나가는데 글쎄 사거리에 딱 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댁이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구나, 저분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됐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입니다. 누군가 지금 어떤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냐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신다, 저런 권사님이 계신다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받는 도움이 금방 일상이 돼버립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의존적인 것이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10 실험이 있습니다. $10 실험이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매일 한 동네, 보통 미국은 이렇게 한 동네에 쭉 빌라들이 있어서 그 스트릿이 쭉 있으면 거기 따라서 이렇게 한 길 따라가면 여러 집들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 한 길 쭉 따라다니는 그 동네에 가서 $10짜리를 돈을 매일 현관 앞에 놓아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 돈을 주냐고, 왜 이걸 놓고 가냐고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하지 않고 $10짜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막 축복을 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막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축복의 말이 없어집니다. 한 달이 딱 되는 날 이제 돈을 놓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돈을 놓고 가지 않냐고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욕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미국의 $10짜리 실험입니다. 이 $10 실험을 보면서 제가 내용이 없는 섬김이 얼마나 위험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섬김에는 섬김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섬김의 행위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섬김은 오히려 독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이 섬김의 행동만 있으면 나중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에게 의존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이유가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섬김의 목적, 그 가치관,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지수라고 하는 어린 그 고3 학생이 그 글을 썼는데, 그날 오후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전웅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하늘샘 열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늘샘에 와서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신앙과 하나도 상관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아무리 수련회 때 맨 앞에서 목청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주일 예배며 봉사며 한 번 빠지지 않더라도 청소년 시기가 지나가고 청년이 되고 조금씩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뜨거웠던 젊은 날의 신앙은 과거의 것으로 겨우겨우 주일 출석, 그마저도 힘겨워하는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다 갖추어진 교회와 교육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이럴진데 과연 하늘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고민이 깊었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강조하기로 마음먹고 교회의 신조와 강령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예배 때마다 같이 밥 먹고 놀 때마다 수련회를 가고 봉사를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삶을 살자고 늘 부탁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는데 중2 때 처음 만나 어느새 고3이 되어 5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오지수의 오늘 간증이 저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작은 열매들이 하나씩 열리네요.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의정부 하늘샘 교회는 교인이 100명 남짓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25명, 애들이 80명입니다. 참 희한한 교회죠. 어른들이 애들 밥해 먹이느라 아주 등골이 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 처음에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딸 둘, 네 가족이 전부인 교회에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수천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심지어 전도지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 근처 골목에 애들이 담배를 피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고 놀고 있는 그 버려진,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야, 니네 교회 가서 놀래? 교회에 컴퓨터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내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갈래? 그랬더니 예. 그래서 애들이 따라와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연합 명 정도 모였을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전웅재 목사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형, 내가 목회하는 게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 돕는 사람들은 없고 애들만 계속 늘어나는데 애들 먹이는 것도 버겁고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있어. 뭐냐 하면 이렇게 10년만 넘으면 하늘샘 교회보다 더 힘 있는 교회는 없을 거야. 왜냐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도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많이 알거든요. 지수도 제가 잘 알아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배우 뺨치게 잘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씨도 곱고 믿음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전교 1등합니다. 그 제가 늘 지수 보면 너는 사기 캐릭터야 그래요. 왜냐하면 얼굴이 예쁘면 마음이 미웃거나 공부를 잘하면 얼굴이 밉거나 그래야 되는데 공부도 1등하죠. 얼굴도 이쁘죠. 마음씨도 곱죠. 믿음도 좋죠.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는 희한한 교회인데 전교 1등도 다니고 그 학교의 최고 싸움자라는 일진 대장도 다닙니다. 그럼 이제 여자애들이 일진 애들 뒤통수 이렇게 때리면서 임마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재밌어요. 가보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참 맨날 경찰서 다니고 막 아이들 막 경찰서에 신고당해 갖고 막 싸우고 뭐 도둑질해 갖고 잡혀가고 그러면 가서 다 애들 데려다가 다시 가르치고 집 나와서 집을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가출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술 드시고 쫓아내고 그러면 집에서 교회에서 한 달씩 애들 재워주기도 하고 딴 데 못 가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도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만 준 게 아니라 복음을 그 안에 넣어줬더니 이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이들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에는 복음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복음의 가치관이 우선되지 않고 십자가가 그 신앙의 삶에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아첨과 미혹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섬김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배우지도 말고 심지어 이런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이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직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네 만족만을 일하다 왔구나. 너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 왔구나. 주님 이렇게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동안 그 섬김이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섬김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섬기면서도 뭔가 목마르고 섬기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섬기면서도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십자가를 되찾읍시다. 섬김의 십자가를 되찾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십자가를 되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십자가가 되찾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참다운 신앙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신앙이 인생을 바꾸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로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십자가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섬김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복음입니까? 우리 섬김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무언가 모자란 것 같다면,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의 섬김의 삶에 십자가가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인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적에 두고 복음을 그 안에 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섬길 때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참으로 복된 섬김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섬김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섬김의 삶에 그 안에 십자가를 두기 원하고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하늘빛 가족들 2부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